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탐식을 버리라. 탐식 이기기.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원래는 지난주에 이게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왜? 지난주에 오후에 성가대 회식이 있던데 탐식을 이기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음식이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의 가장 큰 죄 7가지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탐식 이기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교부이자 수도자로 손꼽히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죄는 탐식, 탐욕, 음란, 분노, 나태, 허영, 그리고 교만, 그리고 또 하나 합쳐가지고 슬픔이다. 이렇게 8가지 죄를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슬픔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슬픔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우는 거죠. 힘들어서 우는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에게도 슬퍼서 우는 건요 죄입니다. 슬퍼하지 말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슬퍼하냐는 거죠. 그래서 슬픔도 죄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분이 얘기했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죄 안에도 탐식이 들어갑니다. 큰 죄는 몸으로 짓고 작은 죄는 생각으로 짓는다, 이런 말도 있죠. 큰 죄는 의도하고 짓는 죄이며 작은 죄는 의도하지 않고 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죄라도 이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큰 죄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침묵하거나 무시하고 자기 합리화로 고집만 피우면 필연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큰 죄는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크고 작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죠. 죄악의 골이 깊어지고 죄의 심각성이 중대해지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따르죠.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죄를 짓지만 죄를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꼭꼭 싸매 두어도 있잖아요. 한 2, 3일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 먼지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한 달만 그렇게 놔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보일 정도의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어 두어도 허물과 죄는 쌓이기 마련인데 쌓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만들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죠. 창세기에 등장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바벨탑을 쌓게 되면요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바벨탑이 아니라 순종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탑을 쌓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긍정을 통해 억제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렬하게 반복되는 온갖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강한 긍정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역임했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압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가족이 알아요. 그리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 냄새가 납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쌓인 것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깨끗함이 드러나도록, 신실함이 드러나도록 만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은 두 가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는 것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육하기 위한 번식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먹는 것과 생육하기 위한 두 가지를 위해서. 사람은 안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 싸웁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그리고 싸웁니다. 생육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조금 달라야 되죠. 먹을 것을 위해 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살지만, 거기에서 욕심은 빼버리는 겁니다. 자,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또 생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빼야 할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빼지 않으면요, 먹는 것과 생육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물의 비유해 보게 되면요, 동물이 먹을 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충분하게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냥을 안 합니다. 소화가 돼서 배가 고플 때까지 절대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온순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배부른 사자가 가장 온순하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옆에 양이 지나가도, 사슴이 지나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플 사자는 무섭지만은 배부른 사자는요, 무섭지 않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도 집어넣어요. 아깝다고. 아까운 게 아닌데, 자기가 충분하게 있어도 되게 돼요.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동원하게 되고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게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찌 보게 되면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먹을 것을 위해 살고 생육하기 위해 살지만은 그 속에서 욕심을 빼버린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기사가 있게 되죠. 사탄에게 가장 처음 시험을 당하시게 될 때에 배가 고르셨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때 사단이 유혹하기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그에게 유혹했을 때에 주님 말씀을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 먹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은요,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을 때에 들의 돌과 흙으로 또는 풀들로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그 5,000명을 먹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의 그 첫 번째가 탐식이에요. 탐식. 먹을 것을 위해 물불을 가지지 않는 소욕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너무 먹는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너무나 내가 가지는 것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식탁은 감사와 회복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식사 기도는 되게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아마 3초는 하시나요? 아니면 1초로 끝나나요? 식사 기도가?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식사를 하게 될 때는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 식사는 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음식이까지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바로 식사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탐식으로 음식을 낭비하고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슈퍼콩이라 그러잖아요. 콩이 커요. 왜?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건 이제 유전자와 합쳐져 가지고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감 있잖아요. 감이요. 감도 조선 감은 있잖아요. 조선 감은 요만해요. 뭐만 하다 그럴까? 하여튼 너무 작아. 크질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감도 크게 나오고, 그게 다 개량을 한 거예요. 말이 좋아서 개량이 있잖아요. 유전자를 바꾼 거예요. 접붙임을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더 큰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뿐인가요? 조선 배추를 보게 되면 조선 배추가 요만해요. 그죠? 이렇게 조선 배추는 그런 씨가 나와요. 조선 배추라. 그러면 그게 크질 않아요. 근데 하도 많이 개량을 해 배추가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개량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 조작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밝혀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량을 해가지고 배추가 크게 나오게 돼요. 왜? 먹어야 할 사람은 많고 재료는 적기 때문에 재료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키우더라도 크게 만들어서 양을 많게 해가지고 충족을 시킨다는 그런 목표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개량한다든지 유전자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탐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축들을 무분별하게 사육하는 비인격적인 수학은 우리가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양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에 그 양계장을 하는 부모님을 두신 분이 계셔가지고 초란에 좋다며요. 초란을 준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평 쪽으로 이제 그 양계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야,
그런데 닭이 있잖아요. 살게 못 돼. 닭이. 아니, 닭이 꼼짝을 못 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이 먹고 자고, 이런 먹이 먹고 자고 이래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갇힌 데서 싸고,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또 먹어. 또 그리고 자. 또 먹고 또 알을 낳고. 아예 갇혀져 있어. 갇혀져 있어. 육개를 키우는 닭장은 더 그렇다면 육개. 고기를 생산하는 그 닭이 있잖아요. 그 닭은 더 좁대요. 왜? 움직이면 에너지를 쓰니까 살이 안 찐대 빨리. 그래서 자꾸 먹여야 되고 어떻게 돼요? 꼼짝도 안 하게 만들어야지 살이 늘어나니까. 닭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란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계란의 거의 90% 이상은요,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 뭔지 아시죠? 암탉이요, 알만 낳는 거예요. 뭐가 없이, 수탉이 없이 그냥 알만 낳는 거예요. 근데 잘 낳는데요, 알을요. 그게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은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값이 또 한 배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계란은 다 무정란이에요. 이 무정란을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는 것 때문에 무정란을 무한정으로 공급하게 돼요.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는지, 항생제를 먹인 닭을 먹고 그 달걀을 먹는 것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고 먹으면요, 못 먹는 됩니다. 약을 얼마나 많이 먹이는지.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약을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요, 항생제를 안 쓰면요, 닭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도 열무김치, 알타리 김치를 오늘 나와서 먹었잖아요, 그죠?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뒷뜰에다가.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쌀쌀할 때 심어가지고 벌레가 안 꼈다고. 그래서 무농약이에요. 농약을 안 치고 그냥 그대로 자연을 자란 걸 뽑아다가 이렇게 만든 김치예요. 근데 시장에 파는 알타리를 보기는 어때요? 매끈하고 멋있잖아, 좋잖아요. 이게 농약을 안 쳤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농약을 안 쳤을 거니 하고 드세요. 그냥 아이고, 이 농약 많이 쳤을 텐데 그럼 못 먹어요. 고추는 무농약이 없답니다. 고추는요, 최하초도 3번은 쳐야 돼요. 3번은 쳐야 된대요. 최하. 근데 고추가 잘 생산되려면요, 수도 없이 농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도한 욕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먹거리들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먹거리를 이상하게 바꾸고 생산해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다른 것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알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알고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고 드세요. 드세요. 내가 이걸 먹어서 생명이 1년 단축될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의 이 탐식이 채워지기 위해서요, 우리는 엄청난 많은 잔인한 것을 행한다는 것이, 저기 남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게 되면요, 어느 때 갑자기 상어들이 떼죽음을 한 적이 있대요. 떼죽음, 상어들이. 왜 떼죽음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상어를 잡아놓고 뭐만 떼어가요? 그 쓸모도 없는 지느러미는 다 떼고 고기는 다 버렸어. 상어를 많이 잡았는데 그 상어 지느러미만 다 떼어내는 거예요. 위에 지느러미, 옆에 다 떼어내요. 그리고 다 버려. 이 지느러미가 아주 자양 강정제가 된다나요? 어쨌대나요? 아주 그 요리가 엄청 비쌌다 그러잖아요.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인간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상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지느러미만 잘려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가게 되면은 거위를 기르게 되는데 뭘 기르냐면요, 거위의 간 있잖아요. 간을 키운대. 간을 붓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음식을 집어넣고 강제로 스트레스 줘가지고요, 간을 붓게 만들어요. 왜? 거위 간이 그렇게 좋다며요. 그 거위 간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학대를 가하면서 거위를 키운다고 그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한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은 동물들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식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생산되기도 하고 비정상적으로 도축이 돼서 사람에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노아 이전까지는요,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가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탐식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길러지고 비정상적으로 도축이 되고 비정상적인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음식의 소비가 아주 많습니다. 먹고 마신 일에 충만하죠. 또 버려지는 음식이 참으로 많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조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 그 많은 돈이면은요, 북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답니다. 그 많은 음식이라면. 그렇게 많은 음식이 버려지게 되는데 그 버려질 그 음식에 대한 경각심은 없고 자꾸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 세상의 사람들과 편승해서 탐식하고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취해가야 될 것인가? 그냥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 그게 죄가 많아요. 제가 뭐가 많다고 그랬죠? 탐식은 많지 않아요. 먹는 거에 조금 제가 충실할 뿐이죠. 조금 충실할 뿐이지. 그게 잘 되질 않아.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버해 놓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됐죠. 왜? 배가 너무 부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괜히 음식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겨요. 그게 왜냐하면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남기려고 그러게 되다 보게 되니까 차려진 것을 그냥 또 좀 과하게 먹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과식이죠. 피해야 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이 탐식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사용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옛날 기독교 수도사들이 수녀들과 수도사들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최소의 음식을 가지고 그걸 섭취하면서 영성을 키워가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식이 없어지게 되면요, 영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영성이. 그래서 탐식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인 영성을 올려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고 또 애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탐식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요, 금식. 안 먹는 거예요. 작정하고 그날 음식을 안 먹겠다 라고 결단하고 음식을 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탐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금식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음식과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세상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욕망과 혈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금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금식하게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것이 그 기대치가 확 올라와서 그렇지, 내가 세상의 육신의 음식은 내가 절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지,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일은 좋다. 근데 그 금식이 영적 자랑이 되면 안 되겠죠. 금식하게 될 때는요,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얼굴에 뭘 하고요? 얼굴에 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칠하면서. 왜? 나는 건강해, 나는 아무것도 괜찮아,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몰라. 그렇게 숨어서 모르게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의 절제는요, 나눔과 사랑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자들의 배고픔을 돌아보는 밥상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먹고 마시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떡을 떼면서 자신의 몸도 떼어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간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브레이킹이라고 하게 되는데,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부터 브레이킹, 먹고 마심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진 것처럼 내 떡을 찢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도즙을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이 탐식을 이겨내는 훈련의 과정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요, 처음에 시행되게 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될, 예배드리러 오게 될 때요,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쪽 음식을 모아둬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이 거행이 됩니다. 이 성만찬은요,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이 아니라 가지고 온 그 음식을 함께 떼고 먹으면서 우리는 함께 밥상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매 주일마다 진행이 됐던 겁니다. 즉 성찬은 나눔의 기회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떡을 먹으면서 한 생명으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성만찬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부유한 자는 떡을 가지고 옵니다. 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부유하지 못한 자는요, 자기 먹을 것도 못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먹어야 되게 되는데, 가져온 이는요,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가져오지 못한 이는 어떻습니까? 쭈삣쭈삣 그럽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너희가 칭찬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고 온 이는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가져간다 이거지. 근데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는요, 쭈삣쭈삣 거리면서 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의 그 부끄러움을 너희가 드러내고자 하느냐?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일로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때 성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온 것을 공평하게 똑같이 서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게끔 나누어 먹는 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주게 되느냐? 바로 탐식을 없애는 방법은요, 내게 남아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탐식을 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콩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죠? 또 집에 있을 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뭘 하게 되면 함께 나눠 먹는 음식 문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는 것도 반갑지 않대. 왜? 빈 거 주기 뭐 하니까 또 담아줘야 되잖아. 그게 부담이 된대. 그래서 나눠 먹는 것도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입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게 돼요. 저도 이사 가고 이제 하게 되면 주변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꾸 뭘 나눠요. 주려고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는 왜 주냐? 왜 주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웃이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달갑지 않게. 참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웃 간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고, 기름 냄새를 풍겼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냄새 나는 김치전 하나라도 나눠주면서 아이고 드시라고. 그리고 그쪽에 다른 날 뭐가 있으면 또 음식이 오가고, 이런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이 사실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탐식을 이기는 것은 나눔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탐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과하게 먹고 과하게 쓰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기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건 나누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날마다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게 되면요, 탐식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식탁 옆에 이제 한 그림이 있습니다. 낡은 식탁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 한 접시와 빵 한 개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노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간혹 봅니다. 참 소박한 밥상이잖아요. 그죠? 식탁 위에다가 놓여 있는 것은 스프 하나와 그리고 빵 한 조각. 그걸 이제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노인의 그 모습이 참으로 소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탐식을 이기는 비결은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그게 감사로 표출되게 될 때에 탐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식 삼찬, 그거 괜찮아요. 그걸 지켜가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죠? 일식 삼찬이. 저희도 지켜볼 애를 쓰지만요, 지켜지질 않아요. 왜? 그래도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탁이 조촐해질수록, 우리의 식탁이 소박해질수록, 거기에 감사가 넘쳐갈수록 우리 속에서 탐식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배불러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만족해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박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내 영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영을 부요롭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가면서, 또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죄 짓지 않는, 탐식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해질녘에 이삭을 줍는 새 여인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부부가 또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해질녘에 밭에서. 어떤 그림은 이제 여인이 3명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 또 어떤 그림은 부부가 해질녘에 밭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 그 농촌이 배경이에요. 농촌은 풍요로움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농촌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흉년이 듭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홍수가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갑니다. 적당하게 하늘에 내리는 그 비가 축복임을 알고 생산되는 그 농작물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탐식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사치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탐식을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육에 속해 있으면서 탐식이 더해지게 되면요, 우리는 더욱더 육의 사람으로만 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육에 속한 내 모습은 점점 버려져야 되고, 영에 속한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배고픔만을 채우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나누는 모습, 음식이 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음식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음식을 나누면 좋겠구나, 또 내게 허락하신 이 음식을 통해서 조촐한 음식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구나 감사하고, 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누어 볼 것인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탐식의 죄는 멀어지게 되고, 도리어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탐식은 버리고 그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가지 죄 중에서 마지막 탐식을 버리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탐식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에 탐식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 안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분복을 사용하게 될 때에 탐식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게 임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또 성탄절로 지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정말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며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확신하며 그가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날 성탄의 그날을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며 우리 속에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할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져서 내일 성탄절을 더욱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의미가 있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종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